오늘 4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과거 그리고 사랑하시고 현재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실제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그 음성,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소제목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네, 사랑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눴던 우리 제목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를 만나시면서 주셨던 그 큰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회복하는, 그죠? 그런 시간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죠? 사랑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죠?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그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그 왜 눈을 떴을까?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멘. 이게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주 정도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첫 반응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그죠? 우리의 첫 반응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처음 나타나는 그 반응, 이제 내가 행동이 됐든 말이 됐든 그 처음 나타나는 반응이 내 진짜 모습이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정확히 뭘 보셔야 된다? 자기의 첫 반응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절대 있잖아요. 이거 절대 정직해야 됩니다. 목사님인 저를 비롯해서 오늘 처음 나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첫 반응,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절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그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속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자꾸 보이는 것을 기준하다 보면 자꾸 악한 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기준하게 만들어요. 봐. 네가 봐봐.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잖아. 죽으면 끝이야. 영의 세계가 어디 있어? 하나님, 그 거짓말이야. 자, 네가 보는 게 전부야. 보는 게 실제야. 보는 게 진리야. 이건 네가 보는 대로 해야 돼. 그렇게 어디에 우리에게 온 마음이 가도록 만든다?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도록 만들죠. 자,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버리느냐. 내가 보이는 것을 자꾸 보고 중요하게 여기고 기준하다 보면 너무 놀라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된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속이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을 속이고 감추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속았던 사람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만나면서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육이 아니라 영. 그죠? 보이는 거요, 육을 기준하는 삶을 살면, 그죠? 자꾸 우리는 누구 눈치를 보게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된다. 그죠?
자기가 자신을 빨리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사람 눈치를 보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제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정직하려고 그래요? 마음의 중심에. 왜? 누가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죠? 사람이 보는 것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지는 못하죠.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그거에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건 어디? 중심.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정직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아멘.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하루 일들 속에서도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첫 반응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빨리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자신에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첫 반응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는 거구나. 그죠? 이걸 빨리 정직하게 보셔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에게 수도 없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 가인 사건만 생각하면요, 막 전율이, 정말 하나님은 완전히 철저하면서도 정말 사랑이 크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몇 번이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기 마음을 감추잖아요. 거짓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시더라. 그죠? 누가 죽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를 두려워해? 사람들을 두려워한단 말이야. 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 모임에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에 빠지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육신을, 기껏해야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누구? 영과 육을 그저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늘 어디에 있어야 돼? 중심에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죠? 무슨 내용이었죠? 돼지 이야기죠. 난 이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 부정한 동물 중에 왜 돼지를 그렇게 강조했을까? 그죠? 돼지에 대해서는 실제로요, 지금도요,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이단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나온 종파들을 다 보면 뭘 제일 싫어해요? 돼지야. 그래서 뭐 이래서 자기네 종교를, 유대교가 됐던 또는 무슨 뭐 이슬람교가 됐던 자기네 그 종교에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질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돼지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그 돼지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과 정반대쪽에 그런 표현을 한다. 그럼 난 그게 너무 놀란 거야. 그죠? 돼지는 그래도 정한 조건 가운데에 하나는 하잖아요. 그죠? 발은 갈라져 있단 말이죠. 되새김질은 못하지만 발은 갈라져 있다. 그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토끼나 이런 것들도요. 그죠? 뭐예요? 반대죠. 되새김질은 하는데 뭐는 갈라져 있지 않아. 굽은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근데 굳이 이 돼지에 대해서는 되새김질은 안 하지만 굽은 갈라져 있어. 신앙생활에서 그게 더 위험한 거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에 계시는 분들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돼지라는 거죠. 제 말 얘기. 그분은 뭐에 살아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참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시고 사시는데, 글쎄 이분이 어머나 세상에. 아이들 낳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사시다가 어느 날 이분이 정체를 밝히는 거야. 이 부인이 결혼하신 지 5년 됐는데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요. 정체를 밝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 난 떠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그치? 나는 떠나야 되겠다.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안식교 교인이에요. 근데 안식교 교인이면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요. 이분을 어디서 만났냐 하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셔가지고 전도사 사역을 하시는 거야. 오랜 동안 여기저기서. 그런데 이제 당신의 교회에 이렇게 전도사, 처녀 전도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중매를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은 전도사로서 이분은 이제 이렇게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다가 어느 날 5년이 지났는데 나는 못 살겠다. 떠나겠다. 아니, 당신이 안식교인일지라도 그럼 애들은 어떡할 거냐? 그죠? 애들은 어떡할 거냐? 5년밖에 안 됐고 애들 어린애가 둘이나 있는데 그들이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이 애들이 내 애냐? 당신의 아니냐? 난 그 말 듣는 순간 이분이 아이를 먼저 이렇게 어디서 이제 낳아서 재혼하신 거구나. 순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총각 처녀가 결혼하셔가지고 애 낳고 5년 살다가 하면서 당신 애라 내 애가 아니라는 거야. 또 순간 두 번째 어떤 순간 떠오르냐면 그럼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서 바람 피워서 애를 낳은 건가? 그것 때문에 이 도저히 부인이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게 괘씸해서 참고 살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랬더니 아니고 이 두 부부간에 난 아이예요. 근데 내 애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당신 애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애들 성이 뭐냐 이거야. 성이 당신 성씨 아니냐 이거야. 그리고 결국 이분이 이혼해서 지금 어디가 있냐 하면 그 안식교 저 시골 그 집단에 들어가서 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에 와서 좀 후회를 하는가 봐. 애를 찾아오기도 하고 이러나 봐. 근데 애들이 안 만나주지. 아줌마 웬일이세요? 군대를 면회 왔더래. 생전 처음 군대를 면회 왔더래.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여자 이름 대면서 누구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엄마 이름을 아니까 안 만난다. 근데 소대장이 이러더래요. 불러가지고 야 엄마하고 어떤 집안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가 찾아왔는데 너 그렇게 하면 되니? 나가봐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나갔대요. 나가자마자 그 외할머니하고 저기 엄마가 와 있는데 그 엄마한테 아줌마 왜 왔어요? 다시 오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엄마가 전화가 왔대 또. 그런 이 아들한테 내가 결혼하는데 축가 좀 불러줄래? 야, 참나,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난 내 마음은 잘 모르겠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즉 말씀을 모르는 채 구별된 삶을 살잖아요. 그게 아주 위험한 거란 말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죽이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자기는 지금 뭐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야. 말씀을 잘못 이해했으면서. 맞죠? 그러니까 그 율법 세계 속에서 직접 있어봐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나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뭐라 그랬다고요? 지식에 근거한 것. 말씀을 바로 알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예수님도 그 사두개인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제가요 너무 확신 있게 갖는 것은, 제가 이제 시간이 가잖아요. 지금 계속 흐르잖아요. 2023년 지금 4월 달이잖아요. 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말씀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 성경관이 좌우한다. 이걸 제가 더 가면 갈수록 이제 아주 확신이 돼요. 성경을 내가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성경관이라는 뜻은 내가 성경을 안다는 게 아니라, 제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면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랬더니 그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려면 누구 말을 해야 돼? 하나님 말.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완벽히 안다는 거지.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건동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도무지 알 수가 모를까? 그게요, 하나님이라 가능해. 이런 거예요. 그걸 잘못 들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 다 아시죠?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려고 하는 거냐면 결혼한 사이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얘기하잖아요.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합니까? 그때 그런 뜻이야.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결혼한 적이 없다. 결혼한 사이가 아니다. 인격적 관계가 아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 입장에서 볼 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우린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결혼한 적이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저는요, 너무 확신이 가요. 가면 갈수록 이게 참 제가 서투르게 하고 게을르게 하고 이래서 그렇지 방향은 너무 잘 잡고, 지금 제가 이걸 너무나 많이 느껴요. 어디 문제라고? 성경관 문제야. 왜냐? 너무 놀라워요. 내가 성경을 아는 게 아니야. 제가 그래서 지난 새벽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말씀을 소유하지 마라. 이 말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 낫죠.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막 그냥 외우고 좋죠. 그죠? 근데 그게 또 다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뭘 해야 된다? 말씀이 실제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라. 그죠? 내가 말씀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부활해바라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은 먹기만 하면 된다. 왜? 그 약이 하나님 자체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속속들이 치료하고 바꾸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죠? 내가 말씀을 그죠? 붙들고 그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내가 그냥 이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말씀이 나를 뭐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내가 말씀의 바다에 나를 풍덩 던진다. 아멘. 말씀 속에 나를 던져버리는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어 맡기는 삶.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절대 이제 시대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다. 돼지 같은 사람들이 많아. 자기 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그저 본대로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막 득세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죠. 지금요, 그전엔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숨어 했잖아요. 지금 막 대놓고 해, 대놓고. 맞지요? 정말 무서운 세대가 됐어요. 이게 세상에서 또 어떻게 보겠어요?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저 사람들은 지네끼리 싸운다. 이런 거잖아요, 얘기가. 세 번째, 그죠? 신의 한 수. 정말, 그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악수, 그죠? 묘수, 신의 한 수. 근데 악수가 됐든 묘수가 됐든 결론은 뭐다? 그건 누구의 말이다? 사단의 말이다. 그죠? 우리는 뭘 둬야 된다? 신의 한 수. 즉,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내 행동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네, 신의 한 수,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뭘 했다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신의 한 수를 두기 위해선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매 순간. 저는 그 창세기 요셉이 그래서 멋있어. 그죠? 그분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였죠?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 말을 안 하는 거야. 죽는 거야.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그렇고요. 맞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질 때도 그랬고. 그죠? 난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 요셉이 그저 뭐 한마디 해가지고 꿈 얘기해가지고 꿈 얘기. 그죠? 처음에 그 꿈 얘기 안 했었으면 아주 평탄하게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꿈 얘기 안 하는 게 묘수야. 그때 내가 그것만 안 했더라면.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 과거 돌이키면서 내가 그때 안 그랬더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기껏해봐야 뭐야? 묘수야, 묘수. 사람들 보기엔 좋지만 결국은 뭐가 돼버린다? 사단의 말이 돼버려. 그 신의 한 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든지 그죠? 내가 내 꿈 얘기만 안 했더라면. 그 당시에 꿈 얘기라는 얘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 내가 성경 말한 거야. 성경을 전한 거야. 성경대로 말한 거야.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왔으면 요셉이 얼마든지 난리 부르스를 쳐도 사람들이 인정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질 않잖아요. 그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그럼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뭘까? 나를 부인하는 거죠.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는 제목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라. 간단한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하나님.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요,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잖아요. 사랑을 말해. 인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죠? 사람은 정말 인권이 있다. 동물에겐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존중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한다? 어리석은 거죠. 사람들이 사랑을 말한다고요? 사랑을 말하려면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죠.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이게 우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를 위해서? 피조물. 그 피조물도 어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잘못한 게 아니야. 누가 잘못했어요? 피조물이에요. 싫어요. 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피조물이, 그죠? 창조주가 잘못했으니까 아유 내가 책임져야지, 저 피조물을 내가 사랑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죠? 피조물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는 거들떠 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어떡하셔? 우리를 위해서,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세 번째는요, 피조물이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 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돌아선 게 아니야. 여전히 내가 잘났고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내가 무슨 잘못 있어,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은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로 정하시고 죽이시고.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는 크게 나누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는 관계.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세 가지가 전부가 다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죄인이요 죽은 자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맞습니까? 그죠? 비교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 우리를 향한, 피조물을 향한 그 사랑에 견딜 수 없으셔서 스스로 죽으시고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죠? 두 번째는, 그죠? 인간관계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두 번째. 그럼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도 뭘까? 이웃사랑이죠. 그렇죠? 이웃사랑.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웃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자, 이제 그러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세상엔 계속해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뭘 부르짖죠? 사랑을 부르짖죠. 근데 이분들이 뭘 모르죠? 하나님 사랑을 몰라.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서 이웃 사랑을 부르짖고 있으니 그게 될까 안 될까? 반드시 무너진다. 속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사랑을 무너져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 해결은, 이웃에 대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뭐 전제가 뭐다? 하나님 사랑. 자, 그럼 이제 삶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되는 만큼 어디에 관심이 간다?
이웃 관계죠. 근데 이웃 관계는 무엇으로 가능하다? 이웃 사랑으로. 근데 그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다? 하나님 사랑이 되는 삶. 야, 이건 1만 달란트 은혜를 입잖아요. 사랑을 입으면 사람 간에 생기는 문제, 백대단이죠. 하등에 어떤 사람들과의 문제도 그게 걸림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야. 뭐가 너무 커버리니까? 하나님 사랑이 커버리. 그게 1만 달란트와 백대나리온이거든. 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근데 이제 몸도 많이 아프지만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아프셔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아프시냐면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갈등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몸도 처지고 마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셔서 그러면 잠시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좀 몸도 쉬고 평안도 찾고 이렇게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뭐 병원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여러분 잘 아세요? 병원에 계시든 밖에 계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여전히 마음의 병,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야?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마음의 병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깥에 공격형으로 나오는 것, 원망이나 불평. 공격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쪽으로 자기를 비하하는 것, 절망이나 낙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쪽이든 간에 뭐가 된다? 마음의 병이 된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든 퇴원하시든 집에 계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의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지금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원망이나 불평은 누가 주는 거죠?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원망이나 불평할 만한 충분한 거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세상 어떤 누구도 요셉에게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셉은 그죠, 불평하고 원망해도 될 만한 사람이에요. 요즘의 언어로 말하면 성경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그죠, 팔려왔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왕의 신하를 도와줬는데도 왕의 신하가 아주 깜빡 잊어버렸어. 이야, 그랬는데도 그죠, 요셉은 한 번도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바깥쪽 공격도 없고 안쪽으로 또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것도 없었어.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 요셉의 이 말에 그냥 완전히 맞아, 믿음이, 신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평생에 꿈이란 꿈자로 얘기하기 싫었었거든요. 싫어야 정상이야. 왜? 그 꿈 얘기하는 바람에 인생 완전히 망쳤거든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꿈에 대해서 뭐가 생겨야 돼? 트라우마가 생겨야 되잖아. 제가 어떤 분한테 어릴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트라우마 생기는 것 자체가 빚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빚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할 때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이 그죠? 아니 얼마든지 요셉은 그럴 만한 사람인데 바깥으로 공격도 없고 안쪽으로 낙심도 없고, 꿈의 해석은 뭐라고 말해? 그죠? 사람들이 왕의 신하가 이 요셉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요셉이 쫓아가서, 꿈 얘기입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뒤 얘기가 중요해. 내게 고하소서. 무슨 뜻이야? 아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세요. 이렇게 안 하는 게 뭐라고 말해? 내게 고하래. 무슨 뜻이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그게 감옥이든 아무 상관없어.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 안이든 병원 밖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환경이 좋든 나쁘든 전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내 마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내지는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으면 그게 지금 악한 영에 속는 거다. 맞습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기도하세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던 그 조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이후에 어떻게 됐든 내게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이 있다면 이건 악한 영이 주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데요. 그럼 나하고 뭐 하고요? 하나님하고 나만 정리하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럼 뭐냐 이거야? 사랑이야. 사랑은 어떤 원망도 어떤 낙심도 다 덮고 어떻게 넘친다. 아멘.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씻고 이게 아니라 그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거죠.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1만 달란트의 사랑으로 어떻게 나를 덮어버려. 내 하던 원망을 내 하던 절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이웃 사랑으로. 근데 이웃 사랑이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그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관계가 회복되는 거. 교회죠.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거. 이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역시 뭐야? 그 지체를 뭘로 여길 때? 나죠. 맞습니까? 누구로 여길 때? 지체를 누구로 여길 때? 나 자신으로.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 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제 그 안식교 자매 얘기하면서 그죠? 너무 몰상식한 거야. 저는 그래서 이게 확연하게 깨달아졌어요. 성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즉 바른 신앙, 성경을 바로 봐야 바른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바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가진 사람은 바른 신앙관이 되죠.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상식적이 돼요. 상식적. 비상식적, 상식적. 상식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보고 그랬어요. 저게 신앙이 잘못돼서 그렇다. 저분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른 신앙이면 자기 애를 자기 애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거지. 제 말이 되나요 지금? 이 실제로요.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신앙이 바로 되신 분들은 뭘 가져?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른, 그죠?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비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야. 여기 17장 지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세 분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으로 계시는 그 비밀스러운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체들, 이웃들 뭐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하나가 될 수 있다.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쳐다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만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그 어떤 모든 문제를 다 덮고도 남는다 안 남는다? 덮고도 남는다. 절대 이 음성 놓치지 마세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고 자꾸 사람들은요 어떤 묘수를 부리려고 그러냐 하면 이 원망스러운 관계, 이 불평한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없애버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 불편한 관계를 없애버리면 다른 데 가면 또 뭐가 생길까? 또 불편한 관계가 생겨요. 그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지구상에서 인생이 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생기는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다 덮고 남을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루셨어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걸. 그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그것도 어떤 피조물을, 나 잘났어, 내가 왜 죄인이야? 뻗치고 있는 그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 무엇까지? 죽기까지. 아멘. 그래서 그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까? 누가?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덮고 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을 덮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덮을 수 있는 그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런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